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이 7교회는 그 지역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오고 오는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7교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는 모든 교회가 속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한 모습 저게 우리 모습이지 저게 내 모습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게 있고요. 하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의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저는 늘 바라기는 우리 황금교회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연설도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입담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걸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좀 어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종교의식을 드리는 자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앞에 선 설교자의 말에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학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를 평가하기를 현대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말이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사명, 그 생명력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희망이 되지 않지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는 온갖 부정을 행하고 우리는 온갖 거짓을 행하지만 그래도 교회 당신들은 좀 착하게 사십시오, 좀 바르게 사십시오 하는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자기들과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저것 못하지만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도 하고 이웃 사람들을 도와도 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거나 세상보다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은 여지없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저버릴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왜 저렇게 말하느냐?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요. 세상에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들 얼마나 멋지게, 어떤 사람은 왕 배우를 하지요. 멋지게. 어떤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연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연기자가 자기가 연기한 배역대로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연기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믿으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연기는 그냥 돈벌이로 하는 쇼지만 믿음은 그저 남들 보라고 하는 그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금교회를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할까? 참 교회다운 교회구나,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흔히 뉴스에도 나오지요. 어떤 교회는 알박기 한다고 하지요.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도 자기 교회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만 그 지역의 개발이 취소되어 그것을 이미 실행했던 모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면 그 주민들은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를 얼마나 원망할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보는데 그 편지에 동일하게 하는 말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들마다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황금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적용은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쭉 보면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내가 너 안다, 너의 형편도 안다, 너의 수고도 안다, 너의 행위도 안다, 너의 눈물도 안다, 너의 헌신도 안다, 다 안다고 그래요. 그처럼
오늘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다 아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도 다 아시는 것을 믿어요. 그 아시는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형편 아시지요. 그래도 몸부림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시편 139편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 인생을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대요. 내 생각도 아신대요. 내가 눕는 것도 다 알고 내 행위도 다 알고 내 혀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주님은 다 아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주님은 내 형편 몰라, 주님은 내 사정 몰라, 주님은 내 눈물을 왜 흘리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답답하지요. 모르는 사람한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 형편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도표로 보았는데요. 그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렇게 아신다고 말해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도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안다. 아신대요. 두 번째는 스무나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너의 궁핍, 가난함도 안다.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한 것 내가 안다. 아신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지금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버가모 지역은 우상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해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보고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힘들고 가난한지 내가 안다.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든지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살았다 말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구나.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구나. 네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 건 내가 안다.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덥지 않은 미지근한 걸 안다. 너의 신앙이 얼마나 미지근한지 내가 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그처럼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우리 교회의 사정도 아시고 이 시대의 아픔도 다 아신다고 말해요. 어느 교회는 칭찬만 해요. 어느 교회는 책망만 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칭찬만 하는 교회는 어딘가 하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고 책망은 하지 않아요. 책망할 것이 없대요. 근데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만 들었어요. 네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 왜 미지근해?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안다 하시면서 너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를 위한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여러 가지 아픔도 알지만 네가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여기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나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서문화 교회는 정말로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알아요. 가난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난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 네가 죽도록 충성해. 그러하면 네가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상의 당이 가득한 그런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 우상에 휘말려 변질될 수 있는데 네가 변질되지 마. 코로나 시대 지나고 경제가 힘들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라는 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거나 정치인들을 보면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뭐든지 옳아요. 근데 남이 하면 전부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을 향해서는 비난하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뭐든지 관대하고 뭐든지 그럴 수 있고 뭐든지 괜찮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변질되지 말아라,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 면류관을 쟁취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저 7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신앙이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다리 떡 걸쳐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두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 너희들이 왜 이겨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승리할 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7교회가 받을 상급,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나무 열매, 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 죽지 않은 열매,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 네가 지옥까지 않는다. 네가 이겨야 된다. 믿음에 승리해야 돼.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에서 하는 말은 네가 이기면, 신앙에 이기면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리라.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먹게 해주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신앙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사대 교회에서는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했는데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기지 않으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전을 바치는 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이기면 그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넘어졌구나,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쨌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여기에 귀 없는 자가 있나요? 우리는 다 귀가 있어요. 지금 이 귀는 우리 이런 육체적 귀를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눈도 영의 영안이 열려야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귀도 영의 귀가 열려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언어도 언어의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못하는 들음은 듣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누군가가 막 해요. 들려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영어를 계속해요.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들은 것입니까? 못 들은 것입니까? 못 들은 거지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오늘도 설교를 해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제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요. 근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누구는 길을 막아요. 그러면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것 같지요. 들었다고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진짜 들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듣지 못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청중들이 이 말을 듣게 하고 이 말을 깨닫게 하고 이 말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설교학에서는 설교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의 위치란 수도 파이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수도 파이프, 수원지에서 출발한 그 물은 깨끗합니다. 일곱습니다.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수도 꼭지를 딱 트니까 녹물이 확 튀어나왔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물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오다가 그 수도 파이프에서 녹이 섞여 버렸어요. 그게 설교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설교자가 녹슨 수도관처럼 자기 생각 넣고 자기 욕심 넣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썩은 물이 되고 썩은 말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이 그래서 전하는 것,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지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는 이 말을 하면 두들겨 맞아요. 이 말을 하면 감옥을 가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쑤시는 거예요. 왜 네 말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청중들도 그래요. 청중들의 영성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다 좋아하지요. 자기 등 가려운 데 끌고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설교는 자기 등,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 형편에 좀 유익한 그런 말,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야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목사님 가감없이 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 누가 이 인간 김일수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요. 그런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문을 열어놓았다.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오픈 도어 철치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한국말로는 열린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죠.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진 데도 들어 있습니다. 열린문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심령, 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그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것은 사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게의 문을 닫으면 그 가게는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한 거지요. 그런데 그 가게가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은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열린 문이 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쇠로 문을 한번 열어버리면 누구도 그걸 못 닫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 열쇠로 그 문을 잠가버리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대요. 노아 방주의 문이 그랬습니다. 열려 있을 동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문이 닫히고 나서는 결코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문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다윗의 열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 그 성전의 문을 열듯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권세와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닫혔던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천국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네가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아무도 못 닫는다.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문을 통해서 천국이 활짝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난다. 내가 황금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문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황금교회가 어디 있나요? 황금교회가 무엇인가요? 건물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개인이 황금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이 황금교회의 열린 문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영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뭘 해도 돼. 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시험을 치면 시험에도 되고, 뭐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돈보따리 쥐고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그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도 안 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닫힌 사람은 뭘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의 차이가 뭔가요?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해 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에 병이 생겨도 그 병을 잘 이겨내며 면역성을 기르며 그 병이 도리어 그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 심하게 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더 괴로워져요. 병이 왔는데 그걸 못 극복하면 더 큰 병으로 괴로워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지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도약의 기점으로 삼아 더 크게 부흥해 갑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그만 뒤집어지고 교회 문이 닫혀서 그만 교회가 완전히 존폐를 가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더러 많아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겨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나 그동안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요.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포로 출신들이잖아요. 늘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처럼 교회가 연약해요. 교회가 잘난 거 없잖아요. 교회가 대단한 거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시고 구제를 하게 하시고 이웃을 돕고 또 섬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 희망이 있고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지, 저 학교에서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저 병원에서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저 국회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만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이 교회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약속이 있지요.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조금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무 능력도 없는 그 교회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역사가 짧아요. 성도의 숫자도 적어요. 성도들의 신분도 천해요. 성도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낳는 역사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자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신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솔로몬 성전에 가면 성전 현관에 큰 기둥이 2개가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이렇게 위에는 허공이에요.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기둥이에요.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 높이는 12m, 둘레는 5m나 되는 그런 아주 큰 돌기둥이에요. 이 돌기둥이 성전을 바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이 2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하루도 어김없이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그때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이제 성전 시대에는 그 성전에 있는 야긴 기둥, 보아스 기둥, 야긴과 보아스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듯이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 때예요. 저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잖아요. 몇 해 전에는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기둥이 없는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교회였어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직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래오래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황금교회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준대.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라.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라 말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한번 더 부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금교회를 축복하셔서 46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둥을 수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황금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11가정,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그 선교사역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